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앤트밀 현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시력이 거의 없는 개미 무리에서 발견되는 현상인데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개미가 끝없이 한 곳에서 원을 그리면서 도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선발대 개미가 급하게 가다가 방향 전환을 잘못하면 중간 무리나 혹 후발대 무리를 맨 앞에 있는 무리로 착각하고 따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로사할 때까지 계속 돌다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적 앤트밀 현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적 관점에서 믿음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상식선에서만 보니까 그 수준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 빙빙빙 돌았습니다.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유대인들은 막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면서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자신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니까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바로 앞에 두고도 저 떡이 맞는 떡이냐, 옳은 떡이냐, 먹어도 되는 떡이냐 막 수근거리다가 그걸 먹지 않아 결국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경험의 수준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놀랍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만큼만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와닿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고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이는 수를 두시면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한다. 나의 수준 낮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수가 무능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신의 한 수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경험했던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생각의 앤트밀을 벗어나야 합니다. 불가능을 비웃으시는 주님이 살리려고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오늘 51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실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세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잔인한 무리들로 치부되고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던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과 연합할 때 육신의 배부름을 넘어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나침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걸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말씀이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늘 무엇을 먹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보장은 곧 생명 연장을 의미했고, 이걸 더 가지는 것은 삶의 안정과 누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곧 소유와 축적이 모든 인류 역사의 방향을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흔드십니다. 인생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세상의 떡은 먹어도 결국 죽는 일시적인 생명이다. 참 생명의 떡은 나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 즉 생명의 떡을 먹었고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만 보는 존재로 살지 말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경비원이 아니라 정원사로 부르셨다. 내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경비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대로 인생을 다듬고 가꾸며 채워가는 정원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의 트렌드가 젊어서 최대한 벌고 빨리 은퇴해서 놀자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파이어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현역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표대를 세상에 꽂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인생의 표대를 은퇴에 꽂고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때가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누리고 나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는 표대를 천국에 꽂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살아난 존재답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뛰고 섬기고 충성하며 주님과 연합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할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표대를 영원한 그날에 꽂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주의 일에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그런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